오늘 설교 목적은 인간 이해가 일깨워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으로부터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오시는 미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적용점으로 용서함 받은 죄인이 미쁘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몸이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미쁘다는 틀림이 없다, 믿음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은혜,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괴수라는 의미는 우두머리라는 의미요, 또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실 분 하면 저요 하고 손들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저입니다, 제가 먼저입니다 라고 하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나야말로 첫째가는 우두머리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먼저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존재론적인 죄성이 일깨워질수록 나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안 돼요.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절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야? 존재의 죄성이 일깨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없는데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이 없는 자아, 그 자아로 열심히 산다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고 그럴 때 참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지요? 죽은 것인지요? 내가 죄인된 존재가 실제 일깨워진 것인지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리고 폭행자였다 라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바울은 좀 심했네, 정말 심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때로는 비방자이고 좀 잘 믿어야지 라고 박해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정말 미워서 마음으로 때려주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와닿지 않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죄인인 것은 왜 그렇게 또 잘 와닿는지요. 그것도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판단이니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고 가슴으로 아프다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을 묵상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는 길에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의인이면 영원한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악인이고 어둠입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 18장과 33장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만의 심정을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죄가 아니다. 우리 죄가 아니다. 조상들의 죄인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값을 치를 것이요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값을 치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각각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의인은 어떤가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의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누구나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의인일까? 악인일까? 이 고민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이죠. 1440분입니다. 86,400초입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살고 계신지요? 자신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안 계신 순간, 그 순간이 어둠이고 악인이며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 마음에 그리도 이뻐하시고 합했던 다윗도 죄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열심이었지만 무엇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우리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경험, 아팠던 일, 그것과 관련된 시각으로 제게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제가 연결은 시키지 못했지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들은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3개월 전부터 이상하다라고 찝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제가 막 달력으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시점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딱 3개월 전이었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던 때가. 그 말을 들었고 내 마음엔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여서 속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 줄도 몰랐죠. 말씀을 못 들으니 그것처럼 얼마나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한편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나는 정말 가망이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일을 잘 해내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신방 갈 때도 주님께 마음을 붙여서 가지 않으면,
설교를 할 때도 좀 잘해봐야지, 이거 잘 가르쳐줘야지 라고 하려는 순간 죄가 일하는 것을 봅니다. 금식을 할 때도 처음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래, 쉽게 잘 인도함 받아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웬걸요, 금식을 하다 보니 불평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나는 몸도 약한데 금식을 꼭 해야 하나? 금식 안 해도 나 주님 향하는데, 주님 붙드는데, 죄인 거 알면 돌이키는데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섬세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불만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화내고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불평해서 이미 화로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 걸 아시고, 네, 그런데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너를 위한 거지 않니? 나를 위한 거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한다고 주님이 배부르실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딱히 좋으실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를 위한 거 인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영과 육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매 순간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마음과 행동의 근원이 대부분 죄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식과 야식이 무조건 안 좋으니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과식과 야식도 회개가 되었습니다. 탐하는 마음, 쌓아놓고 싶은 마음, 절제할 수 없는 죄성을 알게 하셨고, 결국 그렇게 긴 시간 과식과 야식을 한다면 몸이 힘들어지고 또 병의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틀림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으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두 손 붙잡고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아만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단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긍휼을 입어 내가 모를 때에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나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와 같은 논리, 그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주님 앞에 삶을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 자신 각기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이 나죠. 분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이 사냥을 할 때 먹이를 잡아칠 때 그 바로 직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몸을 확 낮춥니다. 낮춰서 엎드러져 있다가 순간 공격을 합니다. 확 낚아채죠. 순간. 우리의 그 전적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은
죄가 항상 그 낚아채기 직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의 낚아채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그것이 죄가 발견되는 지점입니다. 은혜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돌이킵시다.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긍휼 베푸셔서 후에 돌이켜서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에서 용서함 받은 죄인임이 일깨워지고 또 미쁘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영적 근육이 생기도록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잿덩어리인 인간 이해 되었을 때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죠. 그때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 항상 낚아채려고 낮은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그 죄의 종이 되느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던 학자들은 립의 실험을 통해서 적잖게 놀란 것 같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을 먹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라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오늘 짜장면 먹어야겠다 라고 그 짜장면을 실제 시켜서 먹었을 때 그 이전 선택하기 전과 후 뇌파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뇌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서는 이미 짜장면을 결정한 게 나온 것입니다. 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결정권은 없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 심리학, 철학, 거기에 수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그냥 알아지지만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또 관련된 영화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잘 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수요기도회를 드릴까 말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세상을 사랑할까 결정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이미 뇌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결정할 때 뇌에서 하게 된다면 뇌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살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을 뇌의 어떤 부분에 저장을 시키게 하셨습니다. 경험한 것, 본 것, 들은 것,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저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짜장면에 대한 선전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짜장면을 시키기가 쉬우게 된 것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생전 결정해 볼 일이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정말 우리 많이 힘들고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결정할 때 그게 처음 결정은 많은 에너지가 쓰이지만 뇌에 저장되어 있어서 다음번에 비슷한 그 일을 할 때 뇌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저장되는 것들이 많겠죠. 무엇을 저장하느냐를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 중심으로 마음 두는 것, 말씀 보는 것, 이런 걸 보면 아이들에게도 자동적으로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살면서 참 사랑스러운 남편인데, 다른 면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은 계속해서 집 안에서 문을 계속 닫고 다녀요. 저는 계속 문을 열고 다녀요. 남편은 예전에 안에 목조주택이었기 때문에 좀 추웠어요. 추워서 늘 가정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계속 문을 닫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계속 닫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문을 열고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 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냥 뇌가 문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계속해서 또 문을 닫아요. 춥고 더운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보고 해왔던 행동이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저 생각한다고 조용히 막 문을 확 닫고 나갈 때 저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열어놓는 게 더 좋은데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예수님은 거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고 주님께서 3번 오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계속 그 시간에 기도했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셨고, 와서 보면 제자들은 졸고 있고, 또 와서 보면 제자들은 또 졸고 있고, 또 와서 보면 제자들은 또 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계속 자는 것이 익어져 있었고, 뇌에 이미 저장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되었다,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바로 전에 말씀하시고 와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건 조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로드십들이 목사님과 함께 읽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크리스찬으로 있으면 돼, 제사함 받으면 됐지 라고 그렇게만 끝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책에서 말하고 느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 전 인격적인 훈련을 할 것을 책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무시하기 쉬운 부분으로 몸을 이야기합니다. 내용 중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 돼 영적 성장의 도구인 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본대로 따라하고 죄의 본성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의 행동들, 그게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점차 또 선택이 되어서 성품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각자 지금의 살아온 시점에서 볼 때 전에 선택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세상의 가치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뇌는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그동안 선택해왔던 그 본성이 좋아하는 세상을 향한 것, 그것이 선택하기로 기억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동작들을 그리스도의 동작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너무 멋져요.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잘 안 되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훈련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안 하던 선택하려면 힘들죠. 안 하던 거 하려면 처음에 힘듭니다. 그럴 때 죄성을 인식하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에너지도 쓰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이제 나는 주님을 향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신방을 갔는데 한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3대가 말씀 나눔을 정기적으로 해왔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해왔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정의 어려운 상황 혹은 급작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계속해서 해오던 3대가 해오던 것들이 생명이 흘러가고 또 말씀 나눔으로 이어져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은혜 안에 있음이 저희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네, 안 하던 기도도 좀 해보고 안 하던 금식도 조금 더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이렇게 휴지 있으면 발로 뻥 차고 갔던 걸 한번 주워도 보고 불평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침묵을 해보는 거예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하는 것도 몸을 바꾸는 거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정직 훈련한다고 팔목에 이렇게 밴드를 차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바꿔 차요. 차고 타고 가다가 교통신호를 어겼어요. 그럼 또 바꿔 차요. 이렇게 해서 바꿔 차고 바꿔 차는데 한쪽으로 계속해서 7일 혹은 21일 정도 계속 있으면 그 훈련이 마치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어떨 땐 1년, 어떨 땐 2년 정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절절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몸에 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참 희한했던 것은 그 지점에서 계속 유턴하던 차들이 불법 유턴하던 차들이 우리 교회 분들은 계속해서 신호를 지키고 서 있으니까 점차 다른 사람들까지 신호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빛과 소금 맞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적 근육이 키워지는 훈련 하시길 축복합니다. 삼시기도도 처음 나올 때는 힘든데 계속 나오다 보면 나중에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뭐 형식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럼 또 돌이켜야죠. 우리가 죄안 짓는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는지 긍휼과 용서를 구합시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의인의 길, 그 길 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이 없으신 주님, 실패가 없으신 미쁘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뿐인 존재의 인간이해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심들이 실제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 회개합시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회개합시다. 인정, 욕구, 성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따라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원했던 것들, 뇌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였던 그 죄악들 주님 돌이킵니다. 새힘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주님 새힘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힘, 또 그 힘을 가지고 죄된 자아가 그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죄된 자아로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던 우리의 교만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덩어리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두 손 들어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선택했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좋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몸, 그게 한순간 바뀌어지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돌이켜 세상을 선택했던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